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비둘기 같은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을 강도라고 하시면서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전 근처에 와가지고 재물에 쓰기 위해서 가축과 곡식을 사고 파는 행위가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오는 사람들, 성전이 오늘처럼 이렇게 가깝게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예배 드리러 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들은 소와 양, 곡식 이런 것들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성전 근처에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명기서에서 용인을 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 시장보다도 가격을 비싸게 받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을 장사터로 내주고 뒤에서 이권을 챙겼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쪽 앞마당쯤이요, 이제 장사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천문을 열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을 지나면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온갖 환전이 일어나고 재물을 받는 행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을 허용한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득의 일부분을 분배를 받습니다. 상인들은 제사장에게 띄워줘야 할 목이 있기 때문에 좀 싼 재물을 갖다가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절름발이 눈 멀고 한쪽 다리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가축의 가격으로 보면은 상등품이 아닌 것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왜 이런 것을 파느냐? 그러면 그 가져가도 제사장이 받아준다.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바치게 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외국 돈을 가지고 옵니다. 유대 돈으로 바꾸어서 돈을 내야 되는데 또 환전하는데 그 비용을 또 많이 떼는 것,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은 시장터와 같이 항상 시끌벅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사정을 예수님께서는 훤히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의 속성 가운데 하나,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돈의 속성 중에 아주 강력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일만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배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돈을 받아 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성전 안을 장사터로 내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일만 선의 뿌리가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해서 돈을 돌처럼 보지 마시고 돈을 돈처럼 보시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될 때에는 수많은 선한 일들을,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성전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어렵사리 완공을 해놓고 주의 백성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성전에 올 때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성전은 시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사하다가 때 묻은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인간 욕심의 경연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는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 때에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야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까지 장사하는 마음으로 오면, 세상의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면 성전인 자신의 마음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성전인지 더러운 강도의 소굴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우리의 마음속은 강도의 소굴 이상으로 더럽고 추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육신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다가도 이러한 생각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러 오는 것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전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이러한 쾌락과 연락 속에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수로 충만케 해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생수로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와야 합니다. 그냥 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고 하면 다음의 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자기를 자랑하러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빼앗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러 나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자랑하는 기도를 아니 받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하는 것은 기억하는데 잘못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전에서 너희들의 잘한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너희의 입술로 고백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들보는 안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시장에 살면서, 집안에 살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산업을 일구면서 얼마나 많은 허물과 잘못이 있습니까? 이러한 잘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자세, 자기의 잘한 것을 자랑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세가 오늘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기도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 찾아 나온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속에 반드시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원망으로 나아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먼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노예에서 탈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에 먼저 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비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에는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멸하였을 것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병원에 누웠지만 이만하니 감사합니다. 두 팔 중에 한 팔을 다쳤으니 두 팔 중에 한 팔만 다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어려움 중에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굳이 표현한다면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왔습니다. 내 눈으로는, 내 지혜로는 이 어려움이 어떻게 풀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풀어주실 줄로 압니다. 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풀어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압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왔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단식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염려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염려를 버리고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성전에 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재물을 제 가격에 바가지 쓰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까? 이 돈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줄 때 좀 한 푼 깎아서 바칠 수 없을까? 제사장들은 이번에 성전문을 열어놨으니 오늘 저녁에 돈이 얼마나 들어올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보니까 그들은 좋은 교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가정교회들 갖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교회를 가지면 나라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감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20명, 30명 많이 모이는 데가 한 40명 이렇게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도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십자가 옆에다가 임마누엘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리고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순수함 자체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갖추다 보니까 이것을 못 갖추었네, 저것을 못 갖추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나아오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예배 중에도 그런 마음,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도 골방 중에
그러한 마음으로 시시때때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성전에서는 어린아이의 찬미가 거절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찬미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어린아이의 찬양하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냅니다. 그들의 귀에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시끄러운 소리에는 둔감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찬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은 신앙심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의 찬양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어른이라야만 지각을 갖게 되고 또 어린아이는 회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심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들의 찬양은 지금 그들이 대적하는 예수님께 돌리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개를 가로저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찬미를 돌리지 못했지만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함으로써 그 찬양이 온전한 대상을 향하여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각이 있다 하는 어른들은 오히려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각이 없다 하는 어린아이들은 온전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어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참된 지각이 어둡게 되었고 지각이 발달하지 못한 어린이들은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는 몰랐지만 어린이들의 순수한 찬양은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신앙을 가르칩니다.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3명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로 양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개가 다쳤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를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까 수술을 하려고 하면 미국 돈으로 2,000불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도 다리가 절어가지고 불구가 되는 강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셋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살려도 불구가 된대.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말하기를 안락사를 시키란다.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2,000불은 아빠에게는 없는 돈이다. 안락사를 시키면 200불인가 300불만 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쳤으니 차에 치였으니 안락사를 시키자. 어린아이들은 다 노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빠의 주머니에 2,000불이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개들을 위한 기도는 안 들으셔. 그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울고 땡깡을 부리니까 할 수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다 갖다 줬습니다. 그 개를 죽였다가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그냥 부모를 향하여 역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불을 주고 고쳤는데요.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다리는 쩔뚝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개를 어떻게 쩔뚝거리는 개를 이걸 앞으로 키울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아침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할 때 꼭 개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첫째, 둘째, 셋째를 놓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개의 이름은 만두입니다. 만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날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다리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러더니 침대 위를 뛰어오릅니다. 아유, 지금은 그 나이 가운데서 가장 건강한 개가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뭘 배웠냐면 아빠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걸 저는 교훈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거 갖고 기도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런 거 갖고 기도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생각은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가르쳐 놨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은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이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야, 그건 말이야.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해. 우리들의 머리는 그렇게 자꾸만 돌아갑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열심히 할 테니까 기도해 달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르쳐 놨더니 순수한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으로는 가득 차게 알고 있는데 그들은 뭔가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100점짜리 찬양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 속에는 신앙이 없었는지 몰라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100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 어른들의 신앙에 경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너희들보다 덜 배웠다. 어린아이들은 너희보다 많이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과 너희들이 부르는 찬양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어린아이들이 갖는 믿음과 너희들이 갖는 믿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머리를 주고 지각을 주었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것은 배울 것,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르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전반적인 영역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고 관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땅에는 역사했는지 몰라도 이 한국 땅에는 역사하지 않는다. 저 사람의 사업에는 역사했는지 몰라도 내 사업에는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땅에 가보았더니 한국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중국 땅에서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중국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중국 땅에 가서 여러분 공산당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국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는 아시아로 오려고 할 때 중국 땅으로 오려고 그래요. 한국 땅은 중국에 비해서는 아시아의 대표권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중국에서 기독교가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옵니다. 한국 땅에 오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존귀함도 받게 되고 막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밀어낸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가서 갚아야 할 때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거대한 그 무신론의 세계 중국 공산당을 대항하여 하나님이 이 중국 공산당을 깨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13억 인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 변화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신앙들을 갖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앉아서는 하나님이 저 중국 공산당을 변화시켜서 저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국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중국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 성도들의 기도가 비록 지금은 약한 것 같아도 저 기도가 함성이 되어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저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중국 성도들은 신앙이 순수하더라고요. 종교개혁 시절에 이 카톨릭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지도자들 루터나 멜랑이톤이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요, 절망을 많이 합니다. 이 신앙이 이게 아닌데, 신앙을 개혁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안 받으시는데,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는데, 이 신앙을 개혁하려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핍박하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가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난상 토론을 해보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회의가 있을 때 부모들이, 여자들이, 아내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옆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방 안에 앉아서 테이블에 놓고 야, 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은 이 종교개혁, 우리 아버지들, 우리 선배들이 하고 있는 이 종교개혁이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다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종교개혁가들이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식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아주 엘리트한 신앙 같지만 어떤 때는 바람만 휙 불면 넘어질 것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여 하고 부를 때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순수한 신앙입니다.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앙 가지고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의 찬양,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유대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오해가, 수많은 불신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에 한 발 걸침으로 인해서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지 못한 그런 많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경계의 말씀입니다. 오늘 순수한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우리, 정말로 오랜 신앙생활은 했지만 찬양 속에서 은혜와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어라. 어린아이들은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데리고 가게로 가는 것처럼 어른은 아유, 얘가 가게로 데리고 가는데 가서 10,000원어치만 골라라. 아빠는 2만 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계산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빠의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계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가게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은 못 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안내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의 세력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악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여리고 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서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일지라도 어떻게 이 바닷물을 갈라내겠느냐, 광야를 걸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일지라도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며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능력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오직하지만요, 이런 믿음이 강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교회가
다른 모든 부분이 우리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 가보니까 다 뒤처져 있습니다. 시골 가보니까 우리 1960년대, 70년대 그런 시골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우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순수하고 순결하고 강력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에 새롭게 갱신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